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동거는 하지만 연합이 안 됐을 때 힘들죠. 우리가 부부도 연합이 되어서 동거를 해야지. 서로 마음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같이 살지만 지옥 같다고 하죠. 지옥의 뜻이 뭐냐 하면 땅짓자, 가두록,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지옥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 성경에는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 어찌 동행할 수 있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동행할 수 있다. 우리가 형제하고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도 연합이 되고, 교회와 종과도 연합이 되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지금 우리 선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 월드 캠프에 장관, 차관, 총장, 부총장, 또 교정청장, 본부장, 특히 CLF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죠. 이게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 교회 안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위에서 나온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도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주 쉬운 방법, 어렵게 하면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본시험에 1 더하기 1은 시험 문제를 내놓으면 복잡해져 안 복잡해져요? 근데 초등학교 시험에 1 더하기 1은 하면 이 쓰고 다 나갈 거예요. 1 더하기 1은 3 돼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본시험에 1 더하기 1은 해놓으면 이걸 왜 냈을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요구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1 더하기 1은 2 맞죠? 너무 쉬면 우리가 이제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 예수님 죄 씻어놓은 걸 믿으면 쉬어요, 안 쉬어요? 너무 쉽게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라는 건 길도자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닦아놨어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은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절에서 이제
하여튼 스님을 조금 하다가 잘했으면 제가 구원을 못 받았을 텐데 머리 나쁜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머리가 좋았다면 거기에서 지금 돌을 닦고 있겠어요? 안 닦고 있겠어요? 닦을 수 없는 돌을 막 계속해서 닦고 있었을 거예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무슨 세계가 그렇게 많은지, 뭐 법안의 세계, 영안의 세계, 뭐 하여튼 보통 108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 머리 좋은 사람들 그걸 하고 있는데 저는 멍청이하고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는데 비유를 하나를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울 가려면 고속도로로 가면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근데 닦아서 가려면 평생 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닦아놓은 길로 가면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물어보는데 너무 쉬운 얘기인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닦아서 인생을 닦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 닦아놓은 길로 가면 쉬운데 그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저는 전역 강사 목사님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그럼 막 부담이 돼야 한대요. 뭘 또 이렇게 정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하면 막 그냥 대충 넘어가지. 우리가 이제 그게 마음에서 안 이루어지면 그런 이야기들이 부담으로 와요. 처음에는 박수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 살자. 복음을 위해 사는 건 뭐 복음도 위하고 나도 위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복음만을 위해 살자고 하면 어떻게 복음만을 위해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에서 정확해야 돼요. 이제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가 아이는 낳을 수 있지만 만들 수는 없다. 그러죠? 우리 할머니들 아이를 만들었어요. 낳기는 낳았는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고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착상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사진 가지고 이야기하셨죠? 이게 마음에서 딱 굳어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나지면 이제 착상이 되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여자 몸에는 산이라는 게 있어서 이 산이라는 놈이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정자를.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은 3억 대 1이래요. 3억 개 중에 하나가 가서 만난대.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서울대학교보다도 훨씬 센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생명들이야. 거기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똘똘한 놈 하나가 가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머리에는 꽉 찼는데 마음을 여러분 텅 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말씀은 신데 우리 마음하고 딱 이게 착상이 돼야 돼.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아주 쉽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하고 안 하는 사람이야. 이해 안 하면 계속 이해할 때까지 보채 싸니까. 그렇죠? 숙제 해오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안 해가 버리면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노는 건 몇 시간 놀고 혼나는 걸 5분만 혼나면 되니까 훨씬 이득이야. 응? 군대에서도 저는 예하고 안 해가지고 오리 지날 충청도 소문이 딱 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 보면 이제 열매로 이게 열매까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제 말씀을 들어서 머리에서 있는 것이 마음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럼 마음에서 만나지면 이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포천에 있을 때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려고 횟수 3년을 이제 찾아다녔어요. 근데 땅을 이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군데가 2억에 나온 걸 1억 8천까지 이제 잘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옥순 목사님을 만나서 믿음의 소리를 하면 좋은데 저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2억짜리 땅이 나왔는데 1억 8천까지 깎았습니다. 그런데 1억 7천이면 사겠는데 1억 8천에는 살 믿음이 없습니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1억 8천이나 7천이나 하나님으로 하면 돼야 한대요. 믿음의 소리를 딱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소리를 했어요. 또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 우리 딸을 키우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크면 마음대로 돼야 한대요. 폐 죽이지도 못하고. 우리 애들은 너무 착했어. 근데 우리가 선교학교를 가는 순간 애들이 이상하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놈은 머리를 세 가닥, 많이도 안 해, 세 가닥 물을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딸은 이제 편의점을 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크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없는 소리를 둘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박옥순 목사님이 이 형제 발걸음을 내디뎌봐.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할 거야. 근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굶게 하면 굶어. 굶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안 굶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굶게 하면 굶고 어렵게 하면 어려움 당하고 또 무시하면 무시 당하고 당할 마음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이제 받아들여 봐요. 그럼 여러분들도 발걸음을 내디디면 도우시고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역자들이 보면 일을 안 한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요 안 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돕는다고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2억 이제 이게 나온 땅을 사기로 결정은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예배를 보러 오면 그래갖고 1억 7천을 깎았단 말이에요. 하여튼 막 해가지고 1억 7천을 딱 깎아 놨어요. 잘했죠? 근데 안수 예배 보러 와가지고 그거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좋아하고 깎아 놨는데 부동산 사장을 볼 이제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지 말자는 게 안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안 하기를 잘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월드 캠프를 시작한 첫날인데 목사님이 쭉 말씀을 전하시는데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 세계 최고의 음식, 세계 최고의 명사, 막 다 좋은 하나님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싼 땅을 사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목사는 좋은 하나님을 누리시고 나는 싼 하나님을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좋은 땅 사야 되나? 좋은 땅 뭐 돈만 있으면 사지.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딱 그 말씀을 그냥 듣는데 목사님은 좋은 하나님을 누리고 계시는데 나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땅 사면 좋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 땅을 살려는 게 아니고 돈으로 땅을 살려고 하고 있는 마음의 모습이 딱 비춰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잘못된 마음이 이렇게 딱 비춰진 거예요. 그럼 나도 좋은 땅 사야겠다. 그럼 지금까지 본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이 어딘가 생각을 하니까 600만 원에 60만 원을 달라고 한 땅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의정부 쪽으로 붙어 있었고 국도변은 함부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땅에 손을 댈 게 아무것도 그냥 지키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제일 좋았는데, 제가 이제 땅을 살 때 처음에 1억 5천 주고 살려고 했는데 1억 5천 주고 살려니까 한 1km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로변에서. 그래서 5천만 원 올려서 1억 5천에서 2억에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3억 6천이니까 6천을 떼어내도 1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얘기하면 믿음으로 하라고 해버리면 이제 믿음이 없는데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집사람 말만 하면 되거든. 에?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예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럼 저 땅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 그리고 다시 그 땅을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게 줄여서 하면 나중에 보니까 535평인데 65만 원에 내놓은 땅이었어요. 그게 어떤 땅이었냐면 535평인데 400평을 팔은 땅이었다는 업자들한테. 그래서 135평의 본 주인이 갖고 있어갖고 이 땅을 팔 때 자기 것도 같이 팔아달라고 하고 65만 원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만나니까 이 업자들이 그냥 자기 것만 400평 55만 원에 내놨다는 거예요. 이 65만 원 내놓으니까 안 팔리니까, 야, 그러면 저 5만 원만 떼내면 되겠더라고요. 그럼 50만 원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안 되고 53만 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알아봤는데 어떤 땅이었냐면, 이분들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올해 그해 집을 지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대로 60% 세금을 얻어맞게 된 땅이었어요. 팔기는 팔아야 되는, 집을 질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하고 딱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딱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50만 원 아니면 못 한다. 그리고 교회 진다고 하면 딱 못 산다. 우리는 교회 질 거다. 교회 지는 어떻게 거짓말하고 하냐. 그럼 우리 빠질 거다. 그리고 자기들이 빠져버렸어. 그래 복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복비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50만 원에 그 땅을 샀어요. 이제 발걸음을 내디뎌 봐. 그래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할 거야. 처음으로 제가 그 일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는 땅이 있다. 그때 이제 성북의 땅을 막 알아보고 할 텐데, 서울에는 땅이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울에는 건물도 없고 땅도 없다. 건물 많아요, 안 많아요? 서울에 땅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다. 근데 제 마음에 아니다, 그것도 서울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 있다. 아멘. 형편을 보면 저희가 이제 하나님으로 처음으로 땅을 사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제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게 내가 믿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건축도 하게 하시겠다, 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때 서대문을 이제 개발을 한다고 뜯어내게 된 거예요. 서대문에 있는 게 다 포천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나무도 다 와서 부활했어요. 서대문에 있는 교회 나무들이 다 포천에 와서 부활했어. 조경석도 다 걸려와 있어요. 보도보록도 오고. 그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기도하는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돕는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때 30명 이렇게 됐어요. 인원이 30명. 근데 우리가 400평을 사서 150평 건물을 짓는데 빚 하나도 없이 졌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돕는 걸 이렇게 보니까, 아, 목사님 이러니까 힘있게 일할 수 있었겠고, 이렇게 도면 뭘 못하겠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돕는 걸 보면 이제 그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럼 일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그래야면서, 아, 이제 목사님 저러니까 뭐 저렇게 일을 하고 다니시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 하는 말씀 이렇게 들어와서 내디뎌 보니까 이제 말씀 그대로 무시당할 일도 왔어요.
2억에서 1억 7천까지 깎아 놨는데 목사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3번이나 쫓아가서 깎아 놨는데 이제 안 한다면 어떡합니까? 근데 무시당하면 당해라 이 마음이 있으니까 무시당할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무시당할 짓 하고도 무시하면 좋아 안 좋아? 제가 우리 집사람 나를 무시하면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무시당할 짓을 해. 에?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못을 박으면 한 번에 딱 박으면 되잖아. 근데 박고 나면 왜 여기다 보면 이제 전 일머리가 안 돌아가. 우리 집사람 일머리가 딱 돌아가요. 그래 한 번에 되는 법이 없어. 그래 못해서 은혜를 입어야 된대. 그러면 아이 은혜 못 입어도 좋다. 제발 잘 좀 한번 해봐라. 응? 그래갖고 한 번은 이 턱걸이 하는 걸 단다고 달았어요. 튼튼하게 달아야지 해갖고 달았는데 손 넣을 데가 없는 거야. 너무 위에다 딱 붙여 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한 번에 하는 게 뭐 있나? 응? 그래갖고 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시당할 짓을 하는데 무시하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목사님이 무시당하면 당하라. 당할 마음을 주니까 당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동산은 내 안 할 겁니다. 사장님은 할 거니까 다른 땅 알아봐 주세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딱 꺾이더라고. 막 뭐라고 하다가 아유 그럼 할 수 없네요. 다른 땅 알아봐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지금 땅을 소개해 준 부동산 딴 부동산인 거야. 이 땅 앞에 있는 이 부동산에다 내놓은 게 아니고 근데 이 부동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미안해 이 사람한테 이제. 그렇죠? 아니, 자기한테 한다고 했는데 이 땅을 소개한 분 딴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갖고 난감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한 달이 안 되고 이 부동산 딴 데 이사를 가버렸어. 그래서 저는 김포에서 땅을 샀는데 2번을 샀는데 이런 식으로 부동산비를 한 번도 안 줬어요. 하다가 이거 안 되겠으면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돈 벌겠어 못 벌겠어? 안 되는 걸 되게 해줘야지. 그냥 이 교회가 종이 해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 역사도 경험하고 믿음이라는 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주셔. 저는 제가 이제 이 교회 안에 배운 게 그걸 배웠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지혜가 없어도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거 받아들이면 돼야 한대요. 이거 돈 받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게 능력이 없어도 능력 있는 사람 거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이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의 이루어 놓은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지혜가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 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 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할 때 이제 수입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7광구를 팠어요. 그게 포항에서. 제가 포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 7광구 노래까지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나오도 안 나왔어. 그때 이제 우리나라엔 석유가 없다. 없는 걸 알으면 석유를 팔려고 해야 하네요. 딱 포기했어요. 근데 자동차는 굴러 다녀야 돼, 안 굴러 다녀야 돼? 어떤 분은 그러나 석유가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차 안 타면 된대. 자. 근데 우리가 석유 수출 1위잖아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왜 수입을 먼저 하잖아요.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거예요. 커피도 우리나라는 안 나는데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해요. 근데 3위. 그래서 우리나라 믹서 커피 아주 유명해요. 전 세계 입에 딱 맞게 만들어 놓은 게 믹서 커피래요. 제가 이제 CLF 하면서 이 대표권 목사님들, 귀빈들 그 일을 제가 이제 하잖아요. 하다 보면 선물을 더 달라는 게 그런 거 가끔 커피 믹스 한 박스 더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해요. 자, 이 커피가 안 나지만 안 난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인간에게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없는 것이 정확하면 선을 행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 없는 걸 정확하게 알으면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정확해야 돼. 저는 외형적으로 엄청 선하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아주. 근데 지금 이건 변한 얼굴이야. 내가 마음이 꺾이기 전에 보면 제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 살기가 있대, 살기가. 이 악독이 가득한 게 꽉 속에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진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고 엊그제 우리 딸하고 그 옛날 사진을 구원 받고 얼마 안 돼서 찍은 사진을 갖고 와서 이거 봐라. 네 아빠 이거 사진, 저 살기 저 무서운 살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42살까지 그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본 출생이 잘못된 걸 제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때. 아하, 출생이 잘못됐구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 정확하게 오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잘못 살았구나. 무모한 싸움을 했구나.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죄를 안 지려고 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선이 없는데 선을 행하려고 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때 정확하게 그게 이제 딱 왔어요. 근본 출생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풀어졌어요. 아, 예수님 출생은 저래서 저렇게 태어나야만 됐구나.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남자 씨를 안 받고 임신을 해? 그건 말도 안 돼. 예수쟁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예수님도 아담의 씨를 받고 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난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예수님 한 분뿐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저는 친구도 좋아하고 다 친구들이 술 친구겠어요? 아니겠어요? 다 술 친구들이에요.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야,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진 세계,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 세상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없어요. 여기에 쏘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친구들 만나면 얘기해주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술 먹는 어디 가요, 제가. 근데 우리 설교는 그때는 1시간 반이었어. 그죠? 1시간 반 맨날 듣다 보니까 내가 입을 열으면 1시간 반 설교가 나오는 거야, 그냥. 술 먹는 데서 예수님 죄 가져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술만 떨어져, 안 떨어져? 아, 술만 떨어지게. 이게 술 친구들이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술 친구들이 도망가. 다 도망가 버렸어. 내가 나타나면 아유, 또 저 새끼 1시간 반 설교해. 그러니까 나는 이 술의 유혹, 죄의 유혹을 못 이기는 예수님 얘기하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자, 우리가 선이 없는 것도 정확하게 하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자, 믿음이 없는 것도 정확하게 알으면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 자, 우리 앞으로 넘어가 보면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소서 하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그러니까 겨자씨보다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뽑아서 밭에 던져도 심겼을 거다.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하냐? 자, 믿음은 내게 없더라. 내가 믿음으로 막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령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잘 깨달으면 신령해지겠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신령해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마음이 낮아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너무 잘 깨달아졌어요. 이제 그래서 남은 다 보여. 근데 나는 안 보여. 야, 그거 너무 신기해요. 그게 남은 다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게 나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학교에서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제가 이제 미티 기수하고도 7개월을 더 훈련을 받았어요. 이영재님 특별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은사 가졌다니 좋아 안 좋아? 무슨 은사인데? 남은 교제해줘갖고 다 파송 받게 하고 저는 파송 못 받는 은사. 남은 다 보이니까 해줘가지고 파송 받게 하고 나는 이제 파송 못 받고.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는 것은 신령한 분은 우리 교회 누구예요? 박옥성 목사님 신령하셔 안 신령하셔? 그럼 그분 거 받으면 신령한 사람 돼야 한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신령,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의 것을 내 걸 받으면 내게 되잖아요. 목사님 옆에서 있다 보면 저건 사람이 아니다는 마음이 그냥 들어요. 저건 하나님 마음이다. 예를 들어서 김기성 목사님 지금은 막 너무 좋아져서 지금 날리고 다니잖아요. 대형 사고 쳤어요, 안 쳤어요? 그 안산교회 지거 만들라고? 그때는 지거지, 그죠? 목사님 갈 때 칼 차고 깡패들은 칼 딱 차고 아차면 이제 칼로 한번 해볼 거라고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주특기 뭐 있죠,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세상에 김기성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가 똑같아. 저는 호레비로 있다가 이제 은혜를 입어서 결혼했잖아요. 저한테 시집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덕분에 좋은 아내도 없고 그랬는데 김기성 목사도 살인수인데 누가 시집 오겠어요? 교회 덕분에 좋은 진짜 이제 돕는 배필. 그 집도 100% 안 맞을 거예요. 우리도 100% 안 맞아. 괜히 이제 부부 얘기했다 나중에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행복했어요. 결혼하고도. 근데 어느 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식 여러 키우다 보면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 자식 여러 키우다 보면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사고를 쳐도 자식이고 안 쳐도 자식인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자식들 이쁜 짓 하면 이쁘고 미운 짓은 저기 어디서 나왔어 그러잖아.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40살에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동네 막내야. 그래가지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맨날 그렇게 하다가 사고 한 번 치면 호랑이가 답상 물어가려면 그냥 물어가면 안 돼. 답상 물어가야 돼. 응? 귀신 다 어디 가서 저놈 안 잡아가고. 우리 엄마 마음은 변하더라고. 근데 목사님은 사고를 쳐도 자식이고 안 쳐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저를 너무 평안하게 했어요. 저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여럿이 있다면 이런 자매도 있고 저런 자매도 있고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요? 대답을 잘 해봐요. 대답도 크게 해야 기분이 좋아져. 아셨습니까? 웃음도 크게 웃어야 효과가 있대요. 우리 김포에 가면 3인방 웃음이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막 와하하하 막 그거 누가 보면 여성평 원장 자매님 이쁘게 생겼는데 그죠? 웃을 때 보면 막 그 다 쳐다보고 하는데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불러갖고 여자가 좀 살포시 예쁘게 좀 웃어. 와하하하 뭐야?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뭘 몰라서 그런데요. 웃음이랑 그렇게 웃으면 아무 효과가 없대. 크게 웃어야 이 엔돌핀이 사이돌핀으로 바뀐대. 그래서 자기는 혼자 한 20-30분씩 혼자 연습을 한대. 웃는 연습. 근데 길거리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자매님은 진짜 건강하셔요.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지칠 줄은 몰라. 운전도 자기가 다 아무리 멀어도 자기가 하고 다니고 다 해요. 갑판대 실어나르고. 그래서 크게 웃는 걸. 그래도 그 웃음을 말릴 수가 없잖아. 근데 가끔 들려와. 그 자매님 웃음소리 특이하대. 크게 웃어야죠. 찬송도 크게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언젠가 한번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찬송을 크게 소리 낼 수 있는 데서 불러보자는 거예요. 무슨 춤추는 노래도 아닌데. 근데 그냥 그대로 해보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걸 해보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크게 부려야 돼. 대답도 크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 아셨습니까? 네.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이게 진짜 나쁜 거야. 네? 제가 그 얘기 한번 해줄게요. 물에 빠질 때 한 할아버지가 뛰어내려가서 빠져서 어린이 뛰어나 구해온 얘기 있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럼 사람들 이해를 사람을 구했는데 왜 나쁘냐? 애가 뛰어내려면 자기가 가서 떠내밀기 전에 구해갖고 왔어야지. 수영할 줄 알아도 몰랐어. 할 줄 알았는데 안 갔잖아요. 죽어도 내버려 두려고 했잖아. 안 떠밀었으면. 그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구해고 와서도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이야. 할 줄 알면서 말이야. 이게 여러분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게 이게 나쁜 거야. 일도 해보면 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얘기하다가 지금 그래 방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너무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럿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구나. 그게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 목사님은 문제를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형제 자매들 통해서 사고 치는 사람도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그래 재미가 있지. 맨날 말 다 잘 들어봐. 그럼 하나도 재미없어. 염장 지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죠? 어거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하나가 들어오니까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보는데 우리는 말로만 목사님을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포에 있을 때인데 공항이 가까운데 목사님 해외 나가시면 한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내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응? 근데 목사님 나를 자식으로 보는구나. 그럼 내가 공항 나가도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항을 나갔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왜 나왔냐고 하면 목사님 아버지 어디 가시는데 인사하러 왔습니다. 바쁘면 못 가도 시간 있으면 가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김기성 목사 우리 둘이가 제일로 잘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은 저렇게 사고를 쳤는데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오면 이제 그 마음이 내게 돼야 한대요. 형제 자매들 돼야 돼. 그렇게 돼야 한대요.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 톡 터지는 사람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전혀 문제를 안 보는 거예요. 응?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마음을 이렇게 만나보면, 야, 목사님 이런 마음을 갖고 사셨고, 그놈을 수입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한 목사님이 사모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돈 받아야 되는데 10달도 차이가 안 나는데 한 6, 7달 난대. 그런데 꼭 누나처럼 자기를 너무 동생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야. 막 따라가고 기분 나쁘대요. 그러고 땡벌도 아니까 톡톡 쏜대. 그래갖고 너무 기분 나쁘다고. 근데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 궁금해지죠?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좋은 자매야. 막 톡톡 쏘는 게 좋은 자매예요. 그 뒤가 더 멋졌어. 여자는 톡톡 쏘는 게 매력이래. 야, 저는 톡톡 쏘는 게 너무 기분 나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매력적인 여자 딱 바뀌어버렸어요. 이야, 그럼 우리 집사람 매력적인 여자구나. 그 마음 하나가 들어오니까 기준이 딱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자들 이리 와면 예 하고 말자도 이게 좋아 보였거든. 그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응? 야, 우리 집사람 매력적인 여자다. 우리 자매들 이제 매력적인 여자 다 됐죠? 제가 미국 사역자 모임을 가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다 매력적인 여자 만들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궁금하겠죠? 그래 마지막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여보 들었지? 하니까 나 매력적인 여자야 하니까 다 고개 돌리더라고. 저희는 충청도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서 처음에 시집와서 명절 때와 기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 막 시키기만 하면 돼. 여자들 다 해와. 재떨이 비워와라, 술 갖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런 집구석이 다 있어.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뭐 대놓고 그냥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사람 처음 봤다고 하고, 자기가 하여튼 싫은 건 내가 다 갖고 있더래.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톡톡 쏘고 대들으면 막 그런 걸 우리는 못 봐요. 그랬는데 제 마음이 딱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톡톡 쏘는 게 매력이구나. 자, 매력적인 여자 다 됐죠? 그러면 어떤 톡 쏘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도 그래. 말씀 하나가 그대로 오면 이게 신기한 일을 만들어내. 저희가 이제 김포에서 땅을 샀어요.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땅을 사서 이제 2년 반이 흘렀어요. 그래서 3년 안에 집을 안 지면 교회로 샀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받았단 말이에요. 세금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온 거예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임시로 짓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저희가 건축가까지 잘 갔어요. 그랬는데 개발정책과에서 딱 묶여버려서 그 땅이 개발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못 냈어요. 그래서 2년 반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를 물어내야 될 형편이 왔는데 목사님 우리 임시로 짓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수용된 땅인데 임시로 짓게 허가해 주겠어 안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허가를 안 해줄 거야 그래. 안 해줄 거 알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 낭비지, 그죠? 근데 목사님은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뜯는다는 조건을 붙여줘봐. 그래도 안 해주면 각서를 써준다고 그래. 그래야 하면 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러면 해주겠다 이 마음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시는구나. 저는 가능한 것은 했어요. 내가 계산을 해봐서 될 것 같으면 하지 안 될 걸 알면 뭐하러 해.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 거기에 달랐어요.
저는 가능한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목사님 가능한 하나님도 믿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한테 이야기 안 하셨는데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 하시면 되겠네. 목사님은 하나님 하시면 된다. 믿음을 갖고 하시는구나. 네, 알았습니다 해서 서류를 접수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 개발도 안 하면서 집도 못 지게 하는데 쫓아내고 다른 팀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 집회를 갔어요. 인도 집회를 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시청 가는 날인데 같이 갑시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인도에 와 있어 못 가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이게 데모하러 간 거예요. 왜 집도 개발도 안 하면서 집도 못 짓게 하냐? 집이라도 짓게 해줘라. 그래 우리가 서류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허가가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요?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에? 여러분 자기 짓기려고 대답도 잘 못해. 응? 그래갖고 그게 이제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상준 형제가 수용된 땅에서 허가를 냈어요. 그러고 다니시기 시작한 거야. 허가를 누가 냈어요? 내가 냈어요? 목사님이 냈어? 목사님이 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나는 허가 낼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인 것 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부를 하면 씨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마음에서 딱 만나지면 행동으로 옮겨야 안 옮겨? 옮긴 거예요. 그래서 수용된 땅에서 허가를 냈다 하면서 목사님이 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저를 유명하게 만든 계기예요. 저는요 우리 선교에 있는 동 없는 동, 왜냐하면 선교학교 때 사고를 다쳤어. 그래갖고 사고 칠 게 없어가지고 너무 착실하게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표원에 이상준 목사 우리 선교에 있는 동만 표가 안 나는 그냥 묵묵히 일만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저를 유명하게 만드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 준 게 목사님은 가능한 하나님도 믿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나님도 믿는구나. 이게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내게 없던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게 없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신령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지려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제가 강남교회를 거의 매일 가요. 왜 가냐? 가야 되니까. 내가 강남교회 하는 걸 배워서 강동 가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를 지금 움직여 가야 안 움직여 가요? 그래서 그 수입하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거기만 가면 목사가 아니야. 저분들은 목사가 맞다. 진행부 목사님들은 전 세계를 다 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교회 하나 붙들고 있는데 저분들은 선교회 목사가 맞다. 나는 목사도 아니다. 거기 가면 그냥 다 비워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배워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지. 박수 목사님은 형제 자매들 절대 함부로 안 돼요. 그냥 가서 보기만 해도 그걸 느껴져.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 안 해도 모친들 하나를 대해도 마음으로 대하고. 우리는 너무 함부로 하고 이거 보면 어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문제로 보는 게 다 없어졌어요. 목사님은 어떤 것도 문제를 안 보시는구나. 근데 받아보면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속을 썩여도 자식이고. 근데 우리는 우리 목사님 우리 미워할 거야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저 젊으니까 이뻐하고. 아니 젊은 사람 이뻐한다고 내 거 돼요?
젊은 사람도 필요한 거고 나이 먹은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아셨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 인물 좋은 것들은 간식 당번하고 인물 없는 건 뒷설거지 한다. 아이고, 갇혀 사역 나오면 뒷설거지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 인물 좋아도 다 하더라고요. 에?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건데 그런 생각들. 에? 인물 좋다고 신앙 돼요? 인물 좋다고 신앙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신앙을 잘하려면 신앙 잘하는 사람 걸 받아들이면 금방 잘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건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건 아주 쉬운 거라니까요. 홍콩에 이가성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아 갑부고 세계 갑부에 들어가는 분인데, 이분 은전도가 30년 그 회장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을 하게 돼서 3억 정도 되는 한국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는 벌어놨습니다. 근데 한국 돈을 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애들 키우고 먹고 살고 어떻게 3억을 모아놨을까? 이해를 못하죠, 회장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회장님이 하시는 거 뭐든지 잘 됩디다. 그래 운전을 하면서 회장님이 전화하는 거 들었습니다. 어디 땅 좀 사놔라 하면, 땅도 저기 땅 사놓으면 되겠다. 옆에서 조금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돈 됩디다. 그리고 어디 주식 사라 하는 거 들어가지고 거기 주식을 좀 샀더니 돈 되대요. 그러더니 소옥대가 됐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돈 잘 버는 사람하고 노래야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령해지려면 신령한보다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분 연합,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교회와 연합되고 종들과 연합이 되고 지체들끼리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되면 교회 오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거구나. CLF를 하자. 놀랍게 역사해야 하나요? 또 마인드 강연을 하자.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CLF를 하면서 대표급 목사님들 초청해서 대전도 집회 하자. 근데 대표급 목사님들 해보니까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간 게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CLF로만 했을 때는 그 나라를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우간다의 세루와다 목사님이 오시니까 가가지고 10만 명 행사를 하고, 이번에는 케냐에서 목회자만 3,000명 다 구원 받았대요. 막 난리가 났대. 너무도 막 좋아가지고 그 대표급 목사 이통화 목사님도 오시고 대표급 목사님 왔다 우리를 파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덕을 가는 게 필수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한번 모시고 갔어요. 이분들 생각에 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이단 이런 소리를 들어서 뭔가 있으니까 이단이라고 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떤 상상을 하고 왔냐면, 목사님이 세운 학교라고 하니까 목사님 사진이 쫙 김일성이 사진처럼 붙어 있을 줄 아는 거야. 에?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이게 틀렸구나. 목사님 정말 말씀만 세우시는 분이 맞구나. 마음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덕 모시고 가면 필수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실제 와서 우리를 보니까 진짜 박옥수 목사님 말씀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목사님 말씀 마치실 때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 몸이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 우리가 박옥수 목사님 믿고 따르는 것은 목사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주원 자매님 리얼서티로 봤죠? 야, 어떻게 저는 물러서지 않고, 그게 아니야 지금 믿어야 된다, 다음에 믿겠다, 아니다, 딱 지금 그 고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요. 지금 구원을 받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 암이 낫고, 응?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가서 안 되는데 목사님이 가시면 그냥 되는 거야. 신기해,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그 하나님 믿으면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할 것을 목사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믿는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근데 목사님 그걸 믿으시고 우리는 안 믿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그걸 믿으시면 돼. 아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받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고 내디뎌 보면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받아 내가 움직여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관 담당은 아닌데 이번 부활절 장소를 얻는데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미국 CLF를 안 가고 몇몇이 남아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고척돔도 떨어지고 잠실도 안 되고 이 부활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조건뿐이 없었어요. 저 종교 행사를 막지 않는 건 체육관인데 체육관은 또 100주년 이 전국 체전을 한대. 그래갖고 트랙을 다 수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체육관을 얻을 수 있는 데는 또 이래서 안 되고 어떤 데는 종교 행사를 안 되고. 근데 잠실 체육관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주짓수 그걸 하나 띄워놔 보세요. 주짓수라는 단체에서 이 무술 대회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막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딴 데로 옮겨주고 우리가 그날을 받자. 그들은 옮겨도 되지만 우리는 그날에 해도 되냐. 부활절을 우리가 옮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남 잡아놓은 걸 그걸 지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를 좋은 장소를 해주고 이렇게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래서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해야 우리가 갔어요. 갔는데 운동한 사람 끊고 맺는 게 정확하더라고요. 600명이 접수가 돼요. 심판 13명에 전 세계 다 지금 통보가 돼 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봐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꿔도 나 같으면 바꿔주겠어요? 여기 나왔죠? 날짜가 저기 이제 21일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통보가 됐어. 내가 하면서도 남 잘 잡으면 바꿔달라고 하지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그죠? 이게 뭐 깡패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바꿔야 되잖아. 부활체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갖고 몇 번을 다녔어요. 위에서는 계속 막 웃선을 만나러 하는데 이 사람은 끄떡도 않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는 이제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날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 오지도 마라 막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조를 짰어. 이제 거기는 좀 말도 잘하고 좀 할만한 사람 가자 이렇게 놓아놨는데 나중에 다 빠져나오고 나 들어가래. 나이 먹은 사람이 가야 된대. 그래 또 저는 멍청해가 또 가라면 가잖아. 이제 그게 멍청한 게 좋아. 그때 은혜 입을 때인데 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냐면 첫날 못 얻었는데 그러고 내일 또 알아보지 하고 잤어요. 근데 미국에서 새벽에 일어나면 카톡이 와 있는 거야. 목사님들 부활절 장소도 못 얻으시고 잠들이 오십니까? 우리는 잠 잘 잤는데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잠들이 오십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분은 잠을 못 자는데 난 너무 잘 잤거든. 이게 달라 안 달라? 목사님 이게 자기 일이 돼 있구나. 주의 일이 자기 일이 되니까 잠을 못 자고 지금 꼭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내게 왔어.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하다 자다 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제 막 부활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찾게 되고 쭉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없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그게 막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야유는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보셨대. 부활절 장소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지금 잠시 얻으려고 하는데 못 얻고 있다고. 그 야유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잠시 하나 좁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했어요. 이 부활절은 예수님 기뻐하는 일이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일을 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서 안 됐구나. 예수님이 하면 된다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이제 박혔어. 그죠?
우리가 해서 안 될까? 예수님 하셔도 된다고 하시네. 믿음을 갖고 이제 갔어요. 딱 가서 우선을 만나야 되는 이 사람 방해하면 안 되겠어. 전화를 드리니까 5시에 오라는 거야. 만날 생각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됐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인데 카톡을 하는데 지금 미국은 2시 반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지금도. 네, 편히 주무세요. 우리가 좋은 소식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5시에 갔어요. 그래서 체육관을 내려가니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왔냐고. 전화도 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5시에 만나기로 안 했냐고. 왜 문자 안 받냐고. 문자 보니까 우리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다 준비된, 그때는 1,000명 이상이 접수가 돼 있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600명이었고. 내게 없던 마음을 받아들여서 나는 갈 수 없는데 이 새로운 마음이 와서 움직이게 하니까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야 하네요. 이런 걸 한 게 안 되는 건 없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고척돔도 우리가 이번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졌어. 수익성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외국인 가수 가기로 됐어. 근데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그죠? 포기하면 돼, 안 돼? 포기 절대 안 돼. 언제 칸타타 할 때 그 얘기 있죠? 절대 안 돼. 그래갖고 그럼 다리를 부러지게 기도할까? 근데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할 것 같고 어떻게든 이게 취소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기도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콘서트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2번 이게 경험을 해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걸 받아서 이게 진행하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한 번씩 경험하면 받아도 할 만해, 안 할 만해? 여러분 막 시계를 보고도 복음 전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빗자리 보고도 하고, 그죠? 그리고 오늘 자매니 걔하고 복음 전했어, 안 전했어? 재밌어요. 시계랑도 얘기해요. 시계도 구원받아야 돼. 너 죄 있으면 지옥 가. 그럼 시계 대답한다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있는 기름이 흘러서 이렇게 어떻게 내린 것 같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죠? 그래서 헤르몬 산 높은 산인데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시온의 성읍, 낮은 곳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밑에만 있으면 위에 오는 것은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고 생명을 명하셨다. 아셨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